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상 오늘 본문이 아니라 골로새서 전체는 또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제 설교가 이해가 되시면은요 골로새서는 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함께 골로새서가 어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 언약궤의 두 돌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그것을 언약궤에 담는 것이고 그분이 머릿돌 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것, 이 원리와 이 영적인 원칙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신다면 골로새서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곧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와 진리가 다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뭐 어제 설교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혹시라도 또 가물가물하시면 다시 또 들으시면 되니까 어제 설교가 정리가 되면 어제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10장의 말씀 11장의 말씀이 정리가 되시면 자연스럽게 골로새서 말씀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골로새서의 말씀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바로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머리가 아니라 이제는 머릿돌이 아예 되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몸, 그래서 그 몸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붙어 있어서 몸에 달린 머리 내지는 머리에 붙은 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정리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어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돌판, 계명판, 그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들, 그 돌, 그것이 지고 가는 것, 이고 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감, 그건 연결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되시면, 그것이 전제가 되면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읽었지만 역시나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현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머리에 붙은 몸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아직 미완성의 단계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성화되어 가는 것,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걸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2장 19절에 자라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 자랐다, 충분히 자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머리에 붙은 몸이 그냥 붙어 있는 걸로 의미 삼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존재로서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현실은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다리와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자, 이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처음에는 머리에 몸이 붙어 있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제 정리가 됐었죠.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됐죠.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또 주님과 연합, 하나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계속 이 개념들을 확장시켜 가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더 끈적끈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딱 우리에게 정확하고 밀접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머리에 몸이 붙어있는 아주 초보적인 이해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머리에 붙어있는 존재를 넘어 주님 안에 있는 존재다. 근데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의미와 개념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 처지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스스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존재가 된다.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개념이 더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나는 다 자랐다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니요, 민족의 교회와 이 전 세계 온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미숙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아는 것에 자라가고, 드리는 것에 자라가고, 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 이 모든 총체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다 자란 존재가 아닌 자라가는 존재.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더 우리의 처지를 이런 존재로서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얘기죠. 겸손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중이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자, 그래서 계속 자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존재로서 정확하고 명확한 지침을 이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존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라가고 있는 존재라면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붙들어야 될 것과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려는 거예요. 아직 자라가고 있는 존재니까. 아,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중에는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있으니 먹어도 괜찮은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직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니까 봐서는 안 되는 것과 또 오히려 더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쾌락을 맛보거나 보면 안 되겠죠. 자라가고 있는 중인데, 어린아이가 아직 생각이나 아직 의식이 여물지도 않았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적으로 영양가의 균형도 되지 않는 그런 쓰레기 음식들을 먹고 자라고 있어요.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라가고 있는데 그 자라가는 존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라가고 있는 존재는 붙잡아야 되는 것과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요, 아주 정확하게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독야청청하리라가 아니에요. 오늘 개념으로 보면 다 자라기도 전에 붙잡지도 말아야 되고 맛보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걸 만지고 먹고 붙잡는 순간 성장이 저해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참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보면 성장이 멈춰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이 멈춰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단이 다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라면 왜 성장이 멈춰버렸느냐?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걸 붙잡는 거예요. 지금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는 겁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 거예요. 맛봐서는 안 되는 걸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갓 돌 지난 녀석이 젖병에다가
탄산음료를 잔뜩 넣어가지고 그걸 매일 빨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독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바로 이런 경영입니다. 자라가고 있는데 자라가는 중에는 정말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 칼을 쓰지도 못하는, 자기 손가락도 자기가 힘을 놀리지 못하는 자가 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난리도 아니겠죠. 그건 상대방을 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갓난쟁일 때에는 지 손으로 지 얼굴을 긁어버리는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손에다가 보호대를 갖다가 착용을 시켜주잖아요. 왜요? 남을 해치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자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아직 그게 개념이 안 서 있으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손으로도 자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녀석이 조금 커서 뭔가 잡을 수 있다라는, 손에 악유의 힘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칼을 쥐어진다든지 위험스러운 물체를 쥐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느냐면 자기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해야게 되는 겁니다.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붙잡아야 돼서는 안 되는 걸 붙잡고, 맛봐서는 안 되는 걸 맛보고, 만지지도 말아야 될 걸 만지는 결과는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몸된 교회가 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골로새 교회의 현실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는요, 바로 무엇이 문제였느냐면, 빌립보 교회는 왜 유오디아 순두개 얘기하면서 파벌이 생겼잖아요. 예, 그거는 잡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뭐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툭툭 던져놓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야, 믿음으로가 아니라 좀 행위도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내는 거. 이건 아직 맛봐서도 안 되고, 아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혀. 절대 맛봐서도 안 되고, 붙잡아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을 저해시켜버립니다. 아니, 성장을 멈추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연령층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나는 다 자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해도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절대 자라가고 있는 중에는 붙잡아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맛봐서도 안 되고, 심지어 여기서는 만지지도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자, 이제 자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라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거는 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인 교회가, 성도들이 자라간단 말이죠. 이 몸은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죠. 붙잡아야 되는 건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왜요? 이 머리에서 어떻게 자라간다 그랬죠?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 힘줄, 공급함을 받고 연합되어 있다라 했잖아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자라려면요,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 그랬죠? 잘 자라려면 이런 얘기죠.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하려면, 여러분,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안전장구 중에 다른 건 몰라도 또 다른 것도 다 착용해야 되지만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머리에 쓰는 헬멧이에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을 잡으셨죠? 우리가 자라는 거는, 여러분, 잘 자라려면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자라는 비결은 뭐냐 하면 몸을 보신하는 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뇌사가 된다거나 머리에 이상이 온다거나 하면 이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지금 다 공급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다 안 중요한 기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온 몸이 컨트롤되면서 온 몸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건 다 이 머리에서, 이 신경과 뇌에서 다 지시가 내려오면서 공급되고 여기서 쭉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되는 거니까 머리가 잘 자라게 이 몸이 잘 자라게 하려면 머리를 최대한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장하고 있는 중인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라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머릿돌 개념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연결이 안 되면 머릿돌 따로 놀죠. 머리 따로 놀죠. 예수님 따로 노는 거예요. 막. 제가 일주일에도 얘기 드렸지만 또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는 거지만 머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띄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이게 끼고 다니고 이거 가다가 툭 치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괴물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교회가. 그게 어떻게 자라갑니까? 어제 또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러시아의 어떤 의사인가요? 머리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공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체 장애우가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인원만 해도 한 번 그 사람 수술하는데 130명인가 150명인가 동원이 돼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의사는 담당 의사는 아주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마치 그래 머리를 이식 수술을 하는 것처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머리를 들고 다니다가 불편하면 내려놓고 몸뚱이만 막 다니다가 필요하면 머리 또 같이 들고 갔다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면요 몸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절단이 돼서 분리가 됐다면 몸은 끝나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자랍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라가는 존재의 교회의 성도로서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 절대 붙잡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라. 이 얘기할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주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냥 쭉 읽어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그 이야기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이건 뭡니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걸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라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라간. 그러니까 율법 붙잡지 말고 뭐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요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 그랬죠. 율법 지키라고. 그거 넘어가지 마라. 그거 붙잡지 말아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이건 몸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죠? 그림자를 왜 붙잡느냐 이거죠. 붙잡을 수도 없고 쫓아가다가 허송세월 하니까 그림자는 쫓아가는 게 아니라 몸을 붙잡아야 된다. 온전한 몸. 그 몸인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림자 붙잡지 말고. 그래서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쫓아가는 존재지 여기 또 얘기합니다. 그림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쫓아가는 거지 그림자 쫓아가는 게 아니죠. 빛에 의해 투영된 그림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다.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허망하게 붙잡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들이 나오죠. 뭐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붙잡게 한다는 거죠. 절대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천사 숭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다 천사 숭배가 나왔느냐.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래도 영적인 존재니까 육적인 우리가 그걸 숭배하게 됐느냐. 아니고요. 천사 숭배는 여기 이야기할 때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게, 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연결됩니다. 꾸며낸 겸손은 뭐예요?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아주 교활한 겸손이에요. 무슨 얘기죠?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겸손한 척하는 게 천사 숭배의 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척하는 것,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인본주의예요. 아주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왜냐?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인간인 이 미약한 존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경배를 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을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직접 대면을 해?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있는 천사들을 매개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직접 그를 경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천사를 숭배해야지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얼마나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천사 숭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바가 되었는데 이 천사 숭배를 하는 이들은 겸손한 척하면서 직접 하나님은 안 돼. 어떻게 인간이 교만하게 천사로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천사 숭배가 그때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 들을 거 없고 그런 얘기 또 따라가지도 말아라. 19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다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힘줄로 마디가 연합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머릿돌을 붙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머릿돌을 붙잡았으면 그 머릿돌 되게 갖다 놔야 돼요. 머릿돌로 삼아야 돼요. 그 얘기는요, 머리를 붙잡으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 그대로 어제도 제가 말씀 계속 나누는 머릿돌로 그냥 붙잡고만 있지 말고 머릿돌이 되게 해야 그게 머릿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집이 지어져 가고 건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붙잡으라는 얘기는 계속 붙잡고만 있으라가 아니라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머리가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머리가 되게 하는 의미는 말씀을 또 드렸고 골로새서는 정확하죠. 머리가 되게 한다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으뜸이고 우선이고 먼저고 근본이고 최우선이고 1순위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과 골로새서 전체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자라간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 붙잡지 말아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면, 제대로 머리가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자라가게 되어 있다. 이걸 잘못 이야기하면요, 복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예수님 먼저 놓으면 무조건 당신은 복받는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머리가 되게 했더니 예수님을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지금 오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서는요, 그걸 다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새 사람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은요, 완전히 교체된 사람이 아니라 자라면서 성숙해가는 사람.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들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머릿돌 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간다. 그러니까 절대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철저하게 그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된다. 붙잡지 말아야 될 것, 맛보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도 말아야 될 것 절대 하지 말아라. 성장을, 자라남을 저해하고 방해할 수 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되게 함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선으로, 최고로, 최선으로, 근본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그 어떤 복보다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 동안 바로 이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나가시고 성장해 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